또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두 구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된 부모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존경과 사랑을 보내야 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길 원하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꽤 많이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효도해라, 부모님한테 잘해라, 자녀됨을 잊지 말아라.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자녀된 입장으로도 한번 계속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딱 하나였는데 바로 염려였습니다. 염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해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이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생각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염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공부는 잘하고 있을까? 건강은 잘 챙기고 있을까? 하는 사업은 잘 될까?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부부관계는 어떨까? 손주들은 잘 키우고 있는지 언제나 서나 늘 자식 생각,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 기사들을 몇 개를 봤는데 이게 부모 세대 중에서 특별히 50대에서 60대 사이에 껴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그런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낀 세대랍니다. 낀 세대. 혹시 들어보셨나요? 낀 세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80에서 90대 노부모를 간병하고 돌보는 일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요. 이제 50, 60대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20, 30대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구를 제가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할 줄 모르고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모님한테 의지하는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우리 이제 5, 60대 부모님들.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부모님,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본인도 이제 점차게 늙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조금씩 좀 도태돼 가는 거를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50대, 60대 부모님들이 아니신가. 그래서 실상은 오늘 이게 조그마한 선물 못 받으셨지만 진짜 우리 그분들이 박수 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염려가 많으신데 부모님만 염려가 있냐? 그런가요? 자식된 우리들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참 염려가 됩니다. 날이 갈수록 머리가 하얗게 쇠시고 허리는 굽어져 가시고
근육이 빠져서 야위어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슈퍼맨, 원더우먼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셨는데 항상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들 역시 마음에 염려가 그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들을 만났을 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뭐라도 해주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염려가 되는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실까, 편하게 사실 만도 한데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식들 역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 사랑이라는 끈으로도 묶여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염려라는 끈으로도 서로가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염려가 있고 붙어 있다고 염려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염려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만 많으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돈 많아도 염려되는 일은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염려가 없을까?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도 얼마든지 염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왜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내가 평생토록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 품에 안고 보호해드리고 싶지만 그 어머님의 늙어가시고 생이 다 끝나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를 바라봤을 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착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염려는 다 하나씩 있습니다.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염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이와 같은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는 한 단어로 읽고 있지만 원래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나뉘어졌다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염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뭔가요? 생각이 많아지는 게 염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근한 예로 이제 오늘 저희 전송도 야외 친교가 있는 날인데 어제 밤만 해도 비가 왔습니다. 제가 염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똑똑똑 떨어지는데 평상시 같으면 비가 오든 말든 잡니다. 근데 이상하게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 제 귀 속에 무슨 천둥 치는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비는 언제 그칠까? 제가 일기예보를 거의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상청에서 새벽 2시면은 비가 그친다라고 돼 있지만 알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혹여나 비가 오면 어쩔까? 심지어 제가 자다가 꿈속에서 백형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백 집사님이 어지간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꿈속에서 목사님 오늘 예배 어떡하나요? 아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떡하나요? 그냥 해야죠 라는 마음으로 제가 꿨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우리가 왜 염려할까? 무엇인가 다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염려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해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왜 염려할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니 혹시 이런 것까지 부탁드려도 될까? 아니 혹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일부분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을 여전히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끙끙거리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염려로, 근심으로, 스트레스로,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고 일부분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려는 게 좀 기특해 보일 수도 있고요. 뭔가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많고 많은 문제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다른 문제는 그래도 다 맡겨드리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부모님 생각에, 자녀 생각에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염려의 시간들을 보낼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쩌면 그것은 그래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내게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오래 같이 살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분을 내가 뭔가 해보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에 염려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다 부모이기도 하고 다 자녀이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세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인데 다 아시나요?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10대 때, 20대 때 어떤 꿈을 꾸면서 그분들이 청춘을 살아가셨는지 혹시 그분들의 꿈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엄마 아빠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서만 알지만은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그려가기 시작했을 때 과연 그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셨는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에 불과하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배 아파 낳지만 실상 그 자녀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남보다는 더 잘 안다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옆에서 있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안다 한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태반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고 그 붙잡은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염려로 남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이와 같은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야 될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그 TV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오은영이라는 아동 전문가가 딱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수년간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의 그 어린아이들과 부모를 만나면서 이제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를 딱 앉혀놓고 5분에서 10분만 딱 대화를 해봐도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그 자리에서 딱 캐치해내더라고요. 같이 있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그 부모님이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실상 그 아동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 순식간에 원인과 이유가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전문가에게 우리가 의뢰를 하고 부탁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대한 유일한 전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보게 되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 그대로 100% 정확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 우리 겉에 보여지는 외형과 들려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속내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상대방인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심정과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아픔과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던 그 자녀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이해하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잘 안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일거수일투족 모든 순간 함께 있어야만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어지는 시편 139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냐면은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고요. 그분의 손 안에 우리를 얹혀 놓으실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상대방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부모님을,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를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아시는 분이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늘 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지옥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를 불구하고서라도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뭐 어떤 순간에는 이 환자 옆에 조그마한 침대를 내려놓고 보호자가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나마 몸이 좋아졌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중환자실을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거는 압니다.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알고 자식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병상에서는 홀로 제가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자녀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 34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들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아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도 아시고 현재의 것도 아시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노후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에 대한 미래적인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과 조언을 세웠지만은 모든 것이 공든 탑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아뢰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 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알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맡기는 것까지 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 말씀 끝에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그동안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거죠.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는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에 내가 지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맡겨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지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지식의 모든 경험과 모든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할진대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17절 말씀에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합당한 것인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생각들이 한 개, 두 개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고 싶은데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모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그 모래입니다. 이제 모래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이 한 사람이 이제 이 손으로 모래를 딱 푸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고운 모래를 이제 의미할 텐데, 딱 펐을 때 이 손 안에 담겨진 모래 알갱이의 개수, 세고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물론 사람마다 손의 크기가 다 다르니까 천양지차이겠지만은 대략 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모래 알의 개수가,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800만 개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놀라세요. 800만 개. 아니, 딱 펐는데 800만 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은 보배로운데 모래보다 많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딱 퍼는 이 모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손으로 모래 푸대 하나를 옮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거를 해운대 백사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푼 것도 못 세고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또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숫자보다 더 보배롭고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 요즘 그 AI 인공지능이 대단합니다. 뭐만 탁 누르면은 짠 하고 딱 나와요. 근데 그 기능이 얼마나 되냐면은 1초에 몇 번 연산하냐면 이 800만 개는 잽도 안 됩니다. 1초에 무려 수백 조에서 수천 조의 연산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했다가 탁 누르면은 짜자작 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도 혹시 뭐 챗 GPT나 AI 관련된 프로그램을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뭔가 궁금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대답을 계속 줘요. 똑똑하긴 한데 둘이 뭉실하게 좋은 대답을 주는데 여전히 제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 6, 7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 AI도 귀찮은가 봐요. 구글에 검색하세요. 기껏 물어봤는데 딴 데 가서 검색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AI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반도체잖아요. 혹시 반도체를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모래로 만듭니다. 그 뛰어난 연산 기능을 가진 1초에 수백 조에서 수천 조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알고 봤더니 모래로부터 비롯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고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을 때 가장 좋은 답으로, 가장 확실한 답으로, 가장 진리이고 생명의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돌보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연구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뜻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겼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문제 갖고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근심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 끙끙거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합쳐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게 나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염려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나의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하게 이들에게 선포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올바르게 설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시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맡길 수밖에 없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엇을 예로 설명드리냐면은 이제 공중고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고개 보게 되면 그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사람이 훅 갔다가 절로 갔다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도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로 어떻게 타나 막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실제로 이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쫙 날아갔을 때 안전하게 이 고개를 끝내기 위해서 잡는 사람이 있고 날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뭔지 다 아시죠? 신춘문예 뭐 서커스 옛날에 다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날아오는 사람과 붙잡는 사람이 서로 잡으려 하면 안 된대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날아오잖아요. 서로가 이렇게 스윙하면서 쑥 올라오는데 같이 서로를 붙잡겠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충돌돼서 팔이 부러지거나 손을 잡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100% 안전하게 끝나기 위해서는 날아오는 사람은 몸을 던지면서 그냥 손을 그냥 들기만 하면 된대요. 들기만. 그리고 그 밑에서 이게 거꾸로 누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충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봤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날아가는 사람은 마치 그냥 그 마네킹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각도를 조절해서 그 사람 손을 탁 잡았을 때 안전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혹시 이게 막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해서 뭔가 손을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야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있으며 거기에 안식과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주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으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와 자녀를 건져 올리실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들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님에 대한 소유, 자녀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맡겨졌다면은 내게는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도수표처럼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에 합당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맡으신 일을 놀랍게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염려가 그치지 않죠. 자녀를 생각했을 때 걱정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방법과 계획과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맡겨드리고 내 자녀를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미 내 손을 다 떠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